이것이 본문은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792면입니다. 욥기서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참 욥기는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쉽지 않은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31장은 그 앞에 있는 욥기 29장부터의 이제 쭉 한 편의 마지막 욥의 마지막 한탄과 변론입니다. 31장의 욥의 마지막 변론 후에는 더 이상 욥의 주장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욥의 한탄과 변론은 상당히 긴데 크게 내용을 따지고 볼 때 장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흥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이웃들을 돕고 보살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욥은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자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한 자와 과부를 무시하지 않았기에 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처지는 그의 재앙 후에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30장은 재앙 후에 처한 욥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합니다. 이제 존경은 떠나가고 모든 자들이 욥을 비웃습니다. 권세가 있고 높은 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욥을 존경해 마지 않던 낮은 자들도 욥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락이 더 힘든 이유는 그렇게 욥을 몰락시킨 분이 바로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한탄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욥은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31장에서는 자신의 온전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호소합니다. 자신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쭉 절별로 보시면 3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는 권세와 힘이 있었지만 불의하게 남을 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그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남의 아내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16절부터는 자신의 밑에 있는 남종과 여종을 대할 때조차도 힘으로 그들을 억누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과부를 존중했고 고아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는 재산과 재물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이 그것에 유혹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그네들조차도 그의 장막에서는 대접을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인 35절 이하에서부터 끝절까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순전함을 호소하는데 35절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는 지금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세 친구들에게 순전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과는 지겹게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대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만약 고소장을 쓸 만한 어떤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깨에 메고 머리에 쓰고 기꺼이 수치를 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욥이 3장에 걸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3장에 걸친 욥의 변증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나 불행한 일을 겪은 후에 대부분은 그 재앙이 온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한 이유가 규명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29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욥의 절망을 느낍니다. 도대체 재앙이 있고 지금 문제가 던져졌는데 자신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그렇게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답답해합니다. 친구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친구들은 전혀 손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익히고 경험해왔던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이 그것을 증명해 줄 뿐 아니라 오늘 읽은 31장에서도 그것을 반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소장을 써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도 메고 이마에도 왕관처럼 쓰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서 풀란 말이냐. 그는 한탄스러워합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와 대조해 볼 때도 욥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따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는 답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욥은 답답해하며 하늘을 향해 입을 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내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욥기가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기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논쟁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봐도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도대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욥이라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앙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이유와 내용을 보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욥이 납득할 수 없는 삶이고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원리에 의해서 욥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흔들어 그가 찾아야 하는 분은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을 어떤 조항이나 규칙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 등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 규칙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나 예배 자체가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종종 혼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착한 사람 혹은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칙을 잘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규율이나 규칙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리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며 성도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이라든가 진리라든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6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1절 2절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주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편 기자가 가진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주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가 곧 나의 복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님 자신이 그의 복이며 보유자시고 그의 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복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을 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의 성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뭘 받고 어떻게 훌륭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를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게 준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의 성도를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성도에게 불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며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때로 화를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상황도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 자신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잡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길이라면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답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네가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나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괴롭기도 하고 잘 알 수 없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시는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욥기를 보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지만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가르치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주께서 끌어가신 대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결국 주님 한 분이 우리의 답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참아낼 힘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